오늘 배상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에는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시대와 사람들이 변해도 이 도덕법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법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시민법이죠.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말씀. 그리고 나서 레위 같은 데 가보면 의식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그래서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맡겨둔 그런 예법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배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이죠. 자,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는 도둑질한 경우의 배상이고요. 5절, 6절에는 부주의로 인해서 남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의 배상.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는 보관, 임대, 차용. 이게 제가 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부동산도 아니고 하여튼 보관, 임대, 차용에 대한 그런 배상에 대한 규례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간단하게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에 4절은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도둑질했다. 배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좀 어땠습니까? 오늘 뭐 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나십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 근데 이게 구체적인 그 사례들과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도둑질했으면 이제 배상해라 끝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케이스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배상해라 될 것 같은데 케이스들이 나온다고요. 임대, 차용, 빌린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자, 먼저 도둑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둑질에 대한 그 규례를 보시면, 도둑놈이 잡히면 4배 내지 5배로 갚아야 됩니다. 1절 같이 볼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은 PPT로 안 만들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여러분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3절 중후반부 보이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배상을 하라는 것인데 지금 1절과 4절을 보면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하면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도둑질한 물건을 팔아 넘겨서 지금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4배를 갚아야 되고 도둑질한 물건을 지금 아직 가지고 있어요. 팔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2배를 갚아야 돼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 컴퓨터가 있잖아요. 어떤 나쁜 분이 이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이게 똑같은 거 사준다고 해도 저는 쓰던 게 좋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제 백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새 거가 더 좋습니다. 근데 옛날 거로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내가 쓰던 거, 정든 거. 이제 도둑질한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아직 있으면 2배만 갚으면 된다고요. 그거하고 같이.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더 화나죠. 그러니까 4배, 5배 갚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되게 꼼꼼하죠. 하나님 되게 꼼꼼하세요. 자, 그리고 2절, 3절은 어떤 인권을 또 말씀하냐면요. 도둑놈의 인권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밤에요. 아무도 안 보는데 도둑이 막 집문 열고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사정없이 내려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집에 딱 우리 가족이 자고 있는데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돼? 누구세요? 가세요. 그래야 됩니까? 야구방망이 들고 이놈이 어디를 그리고 팍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위험한 상황, 뚫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도둑질을 배웠다고요. 낮에 제가 도둑질을 이렇게 촥 하고 있는데 주위에 아저씨가 이런 거로 야구방망이로 저를 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이건 도둑의 인권이죠. 도둑의 인권.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어떻게 이런 율법을 다 쓰냐. 어떻게 도둑질 당하는 사람의 입장과 도둑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 마음 아프지 않게, 어떻게든 억울하지 않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도둑질 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면에서 참 놀라웠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부주의로 인한 그 어떤 손실에 대한 배상의 부분이에요. 5절과 6절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 짐승이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뭘 먹다가 주인이 한눈 팔고 딴 데 신경 쓰다가 얘가 남의 집 포도밭에 가고 밭에 가서 뭘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남의 집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우적우적 먹는데 내 포도 한 상자에 10,000원에 팔 건데 이걸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지.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자기 밭에 있는 무게로 따지지 말고 급으로 따지라고. 급으로. 제일 좋은 급으로 갖다 줘라. 왜요, 여러분? 모르고 했을지라도 상당히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너 그렇게 무책임하게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 우리 그 논농사 다시 하기 전에 논에 한번 불 지르고 막 그러죠. 예, 그래서 병충해 없앤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불 지르다가 남의 나달이 붙어 있는 채로 있는 어떤 곡식단에 불이 붙거나 이런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예, 그렇게 되면 불 놓은 자가 배상하라 이겁니다. 몰라, 미안해, 모르고 그랬어, 내가 알고 그랬어. 여러분, 이게 우리 부부싸움 하면 꼭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했어. 내가 모르고 했다니까. 내가 알고 한 게 아니야.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반드시 배상하래요. 예전에 제가 배드민턴을 좀 쳤던 때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한참 치는데 저렇게 여러분, 이게 복식을 치면 이렇게 딱 폼을 재고 있지 않습니까? 딱 치고. 근데 공이 오다 보면 이렇게 초보들은 공을 같이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고가 크게 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을 빡 오는데 같이 이렇게 이쪽 분도 치고 저도 치려고 그러다 저는 대고 있고 그 사람은 빡 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채를 산 지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근데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누구 채가, 그러면 그분 채가 부러지면 제가 얼마나 할렐루야겠어요. 제 채가 부러지는 거예요. 똥가닥 나요. 그게 꽤 비싼 거였는데. 그분이 또 제가 같이 섬기던 게 목사님이셨는데. 또 저보다 선배였어요. 말도 못하겠고. 마음은 상하는데, 말도 못하겠고. 산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무상이 아니라 그냥 교체를 해주겠는데 교체 비용이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히 이제 상상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요, 한 며칠 있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건희 목사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얼마래? 그냥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꾸 물어보길래 대답해줬죠. 1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저는 정말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이, 나도, 왜냐면 여러분, 저도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 갖다 대고 있었으니까. 거기다 때리셨고, 공이 날라오는 방향. 그러니까, 피차 잘못한 거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조용히 오더니 저한테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 3만 원 줬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제가 달라고 안 했거든요? 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상당히 마음 상했잖아요.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는 그 마음이 참 제 마음을 많이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감지덕지하고 오히려 죄송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쌓아두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라고 하기보다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도구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꾸 사용할 수 있고 이 배상하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돈 가지고 하여튼 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출애굽기 22장은 껴두시고 한번 하나 껴두시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얘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한 천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관리하다가 자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청지기를 그 직무를 그만두게 합니다. 청지기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내가 이제 뭘 하면서 먹고 사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4절, 5절, 6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닐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죠? 너 그만둬라. 그러니까 너 지금 여태까지 하던 일 이제 정산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고 너 그만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떡하지? 고민하다 이렇게 하면 나 일 그만둬도 살 수 있겠다 하고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불렀어요. 너 얼마 빚졌냐? 100말 빚졌는데요. 빨리 여기 앉아. 빨리 해. 50이라고 고쳤어. 여러분, 이거 완전 사기죠? 완전 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당신 일로 와. 당신 얼마나 빚졌어? 전 또 100석 빚. 80이라고 빨리 써. 완전 사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게 그 다음 주인의 반응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이거를 지혜롭다고 평가하죠. 자,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이를 어떻게 했다 그래? 지혜롭게 했대요. 이해가 안 가시죠? 예, 여러분 이거 좀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꼴에 지 앞가림은 잘 한다. 그래도 참나, 아이고 어떻게 일 이제 쫓겨난 다음에 살궁리는 똑바로 하네. 머리는 좋다. 아이고 참 똑똑하다. 내가 진짜 못 봐주겠지만 그래 마지막이라 봐준다. 그래 네 퇴직금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식의 칭찬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칭찬이에요. 아이고 똑똑은 하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그거가 참 나쁜 짓이기는 한데 이 시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요, 오히려 믿음 가지고 깨끗한 사람보다
재물을 잘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탁 던져주면서 써. 그러면 마음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잘 못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4절 PPT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뇌물을 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물질을 사람의 마음을 녹는 데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뇌물 줘서 사람 녹여야겠어요? 아니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재물을 내가 섬기지 않고 재물에 대한 주권, 이 재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도덕이면서 그들이 죽게 올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배상하라처럼 내가 남의 것들을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우리 소가 남의 밭에 가서 뭘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말은 못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배상 안 한다고 뭐 고소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내 최상의 것들로.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갖다 주면서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미안해. 가져. 이거는 염장질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폐를 끼쳐서 참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나는 제일 좋은 것인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젠틀하게 그렇게 해야겠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물과 마음,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볼게요. 마지막은 뭐냐면 보관 임대 차용인데요. 자, 다시 출애굽기 2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맡겼다 이겁니다. 7절을 보시면 먼저 7절 8절 보면 이제 물건을 맡긴 부분들이 나와요. 9절까지. 자, 물건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좀 케이스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건 뭐냐면 야, 내 물건 좀 맡아줘 했는데 그 물건 맡은 사람이 그 물건을 맡고 있는 동안 이걸 도둑질 당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준이 형제, 내 돈 좀 10,000원만 좀 가지고 있어요. 좀 잠깐만 나 좀 화장실 갔다 올게. 갔다 왔는데 준이 형제가 딴 데 보고 있는데 돈이 없어졌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남의 것 맡고 있는 동안 가져간 도둑이 잡히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7절 보시죠. 같이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뭐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8절 같이 보죠. 시작.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도둑이 안 잡혔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준영한테 자, 10,000원 좀 해줘, 맡아줘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 오니까 없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준영 형제가 재판장에 가서 내가 손 안 댔다는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내가 누굴 걸 맡아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 조사를 받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 잊어버린 사람, 상한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그 정도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를.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의심 가지 않도록. 자,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거 내 거네, 내 거! 저거 내 거네! 아니, 이건 내 거야. 아니, 아까 내가 맡긴 거. 이런 시비가 붙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맡기고 어딜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없어졌다고? 갔다 온 사람은 없어졌어? 아니, 이거 내가 아까 맡긴 거잖아 하면서 그게 내 거라고. 예를 들면 뭐 솔로몬
그 재판할 때 이 얘기가 내 얘기고 뭐 저 얘기는 죽은 얘기는 네 얘기고 뭐 이런 것처럼요. 이런 시비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누가 잘못했는지 재판장 앞에 같이 가서 만약에 자기 게 아닌데도 자기 거라고 막 그러면 반대로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손댔으면 또 갑절을 반대로 배상해야 돼요. 이런 그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물건이 아니라 이제 그 짐승과 가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나 소나 맡겼는데 양치다가 졸았어요. 졸고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 못 봤다 하고 보지를 못했으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도둑 맞았으면 그때는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일 찢겼으면 말하자면 내가 지키고 있는 가축을 지키고 있는 동안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이렇게 쳐 죽였으면 그 시체를 보여줘서 이렇게 됐다.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이때도 말을 굉장히 잘해야겠죠. 죽었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이건 율법의 정신이 아니죠. 너무 미안하다. 내가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너무 크더라. 곰이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 나도 죽게 생겨서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경우 내가 내가 맡긴 게 아니라 빌린 경우가 바로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 오늘 일이 너무 바쁜데 소가 한 마리 필요한데 옆집 개똥이네 소가 좀 남는 것 같아. 나 오늘 하루만 빌리자. 여러분 이때도 참 재밌어요. 그 빌린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빌린 소가 죽으면 이것도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요. 빌린 소가 죽으면 배상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빌린 그 임자 있죠. 임자하고 내가 같이 있는 데서 소가 죽으면 그러면 배상 안 해도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볼펜 살 때 거기 써보고 여러분 사죠. 볼펜 살 때 써보고 사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네. 이거 안 사요. 그죠? 내가 그 소를 빌렸는데 그 임자가 딱 보는데 그 앞에서 소가 픽 죽었어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원래 주인 잘못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 없을 때 하면 없을 때 죽거나 없어지면 이렇게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를 주고 빌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나 오늘 빌리는데 몇만 원, 5만 원 그러고 주고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치 보험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에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예. 자, 오늘 본문 해석을 마쳤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이게 그냥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저도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제가 설교하느라 이렇게 좀 자세히 더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뜻이 귀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야 네가 잘못해서 배상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너무너무 꼼꼼하게 챙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이 약자다. 때로는 이 사람이 훔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너무 약하지만 너무 사랑하세요. 율법에 그런 정신들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번 주에 제가 칼럼에 그런 얘기를 좀 썼는데
그 하나라는 거는 아무리 약해 보여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이런 퀴즈를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둘이 앉아서 막 발을 꼬고 이렇게 앉아 있고 딱 커튼에 가리고 발가락만 쫙 보이고 어느 게 내 발가락이게 그렇게 막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발가락이 4개가 발이 4개 있는데 어느 게 내 발이게 그걸 한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확률은 2분의 1.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망치로 때려보면 압니다. 빡! 돼서 죽으려고 하면 그게 내 발가락 아닙니까? 그죠? 나는 아파요. 나는 아프다고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어떤 애가 막 뛰다가 한 놈이 자빠졌어요. 뭐 운동회라고 초등학교 운동회 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남의 집 엄마인지 우리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됐다. 이러면 남의 집 엄마고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집 엄마고요. 이게 남인 거하고 나인 거하고 이게 아픈 거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 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뭐냐?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의롭죠. 근데 그 율법은 사랑이에요. 이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어느 율법이 크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37절 22장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그러니까 계명 전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37절과 8절 9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사랑하는 게 계명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을 보십시오. 더 놀랐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떠든 율법 있죠? 뭐 하지마, 뭐 해, 이거 해, 저거 해. 결국 그게 뭐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네 몸처럼 네 자신으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자신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약해서 너는 꺼져가 아니라 넌 약하니까 더 소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율법이요. 이게 온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7장에서 보게 됩니다. 7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쭉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똑같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너네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뭐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은 뱀을 주겠냐? 돌을 주겠냐?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너희를 약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너네 율법이 혹시 뭔지 알아? 그게 율법이야. 네가 정말 받기 원하는 그 심정, 너 자신으로서 누군가를 대하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상에 대한 법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남이 아닌 나의 지체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남이 아닌 나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